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의 두루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까지 다 같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니까 참 복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 같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부활절의 선물입니다. 부활절의 선물. 물론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죠. 우리가 죽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 이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전달해 주셨던 선물, 예수님이 나눠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요,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고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모르고 있었던 분들 계실 것 같고요, 아직 그것이 선물인지 모르는 분들 오늘 그 선물 받으시고 부활절의 그 선물로 인하여서 복된 영광의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물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선물하면 다 설레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부모가 자녀로부터, 친구가 친구로부터 그 선물, 우리 모두를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요, 참 놀라운 힘이 있는 게 주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받는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물론 들어가는 거는 있어요. 투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도 기쁘게 만들고요, 받는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요. 다 선물해 보셔서 알죠. 선물할 때 보면 무엇을 선물할까를 생각할 때 받을 사람을 생각합니다. 받을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가 기뻐할 만한 선물일까? 그에게 필요한 선물일까?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해서 선물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선물은요,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선물이고요, 그 선물이 가장 빛을 발할 때면 그 선물을 기쁨으로 받고 잘 사용할 때 그 선물은 가장 빛나게 돼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무슨 박스에 담아서 그 선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거든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사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타난 것 이외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말고 다음 주부터 몇 주 동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어떤 말씀들을 전해주셨는가, 어떤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좀 발췌해가지고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 후 말씀으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뭘까? 자, 오늘 19절 말씀 볼게요. 그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두려웠을까요?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본인들이 따랐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어지시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의 그 시신만 생각하고 그들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요, 이렇게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결론은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웠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단지 이 예수님이 떠난 이 환경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잖아요. 진짜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제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집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을 다 닫아버려요.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도 닫고 두려움이 찾아오니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집의 문도 닫아버리고,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요, 그냥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으로 머리로만 알고 그냥 끝나버리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어느 날 찾아오게 되고요, 그 두려움은요 내 마음을 닫게 만들고 나의 환경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선물을 주세요. 3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그거를 좀 차례대로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아이들도 같이 예배하고 또 하니까 최대한 임팩트 있게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 무엇이냐 하면 1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처음 하신 말은 평강이에요. 부활 후에 벌벌 떨고 있는,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환경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서 문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샬롬은요, 그냥 평상시 우리가 하는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인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샬롬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21절에도 또 한 번 강조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에 이 평강을 선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내 형편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내일 미래 때문에 두렵고, 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 예수님이 그냥 나의 삶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아서 2000년 전에 그냥 죽으셨던 예수님이구나,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서 마음을 꽝꽝 닫고 있지만,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선물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산이 넘어지는데 두렵지요. 바다가 뛰노는데 두렵지요. 무너지는데 두렵지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뭐 때문에 들어오십니까? 그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오늘 그 샬롬, 그 평강으로,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 잡기를,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 평강이 언제 없어졌는 줄 아십니까? 원래는 그 평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요, 그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물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사람들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먹을 것이 없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을 때는 그들에게는 샬롬이 있었다고요. 평강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죽었네,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평강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평강은 사라지고요,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샬롬,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 샬롬이 언제 깨지냐면요, 환경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평화가,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깨지냐면요, 돈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평강이 언제 깨지냐면요, 내 미래 때문에, 내 직장 일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직장 때문에 내 평강이 깨졌으면 평생 평강해야죠. 직장이 잘 되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채워졌다고 내 삶에 평강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 평강은 언제 깨지냐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현실에 밀려날 때 평강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일이 앞서면 평강은 깨져요. 이 부활절 아침에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믿음보다 현실의 일에 더 매달리면 평강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확신만 있으면 그 평강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난 여전히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믿음으로 그 평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정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샬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하라니까 살롬 그러는데
살롬도 좋아요. 살롬도. 살롬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까지 두려움이 있었던 분들,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다시 사신 예수님 만나서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선물의 평강이요. 그 샬롬이 첫 번째 평강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예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은 기쁨입니다. 2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갑자기 기뻐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 샬롬이 임하니까요, 예? 샬롬이 임하니까, 평강이 임하니까 그동안 나를 억누르던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고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가 들어와요? 기쁨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기쁨이 들어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알죠? 군대에서 감기 걸리면 선배들이 뭐라고 그래요? 군기가 빠져서 감기 걸렸구만. 추워서 감기 걸렸고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걸렸는데, 우리 해병대 나오시면 안 그래요? 군기가 빠져서 군기가 빠져서 감기 걸렸구만. 그리고 모아놓고 두들겨 패면요, 또 감기가 낫더라고요. 신기하게. 신기하게 나서요. 그래서 군대에는 통하는 말이죠. 군기가 빠지면 감기가 들어오고 군기가 들어가면 감기가 나가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뭐냐면요, 우리 안에 샬롬이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나가면 뭐가 들어오냐면요, 기쁨이 들어오고요, 기쁨이 있으면, 샬롬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 기쁨이 아니에요. 내 손에 만져진 만족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 사서 기쁘고, 차 사서 기쁘고, 옷 사서 기쁘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 사서 기쁘고, 기쁘다 기쁘다, 그 기쁨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 때문에 오는 기쁨 아니에요. 인간들은요, 이 결과 때문에 오는 기쁨을 갖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기쁘고, 내가 이것을 누렸기 때문에 기쁘고, 내가 이것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 손에 누려진 결과로 인한 기쁨을 사람들은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 기쁨 아니거든요. 아무런 결과도 주시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샬롬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 안에 임하는 그 기쁨이 내 심령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민학자는 이 기쁨을 이렇게 말해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다. 세상의 만족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시면요, 그 기쁨이 들어오는 순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내 환경을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빚은 있고,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여전히 내 몸에 병은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기쁨이 있으니 이상하게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샬롬으로 주시는 그 기쁨은요, 먼저 기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리는 만족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정말 신기해요. 세상의 기쁨은 사고 누려서 누리는 기쁨인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그냥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바뀐 것 하나도 없고, 그 방에 갇혀 있었고, 그 제자들인데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니 제자들에게 그냥 쏟아져 오는 기쁨, 주님을 만나니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러분, 예배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가면 여전히 한숨 날 일들이 있잖아요. 두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아침에 그걸 다 기쁨으로 바꿔야 돼요. 변하지 않아도요, 예기치 않았던 이 기쁨, 주님 만나서, 부활의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선물, 그것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처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만나니 나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손에 누려지는 것 하나도 없는데 그 기쁨이 찾아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알죠? 오이 기쁨.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게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기쁨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만 찬양해.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아멘.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기쁨을 선물로 받잖아요. 자 보세요. 환경 하나도 안 변했어요. 환경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예기치 못한 주님 만남으로 예기치 못한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잖아요. 이것은요 미리 주신 응답입니다. 미리 주신 응답이에요.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예기치 못한 주님 만나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 선물, 미리 주신 응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래요. 그런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평강을 주시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서 샬롬이 임하고요, 환경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언젠간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죠. 이 기쁨,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이 기쁨 선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평강이었어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누구는 안 기뻐하고 싶냐고요? 다 기뻐하고 싶잖아요. 누구는 그 샬롬 안 갖고 싶냐고요? 누구는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싶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 샬롬과 그 기쁨은요, 내가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머리를 뒤흔든다고 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명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내 노력으로 내 힘을 다 쏟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기치 못한 기쁨, 환경이 주지 아니하는 나도 모를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요.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사는 성도의 삶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선물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일주일 내내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하다가 또 주일날 그 근심 걱정 때문에 가까스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나도 모르는 그 기쁨 때문에 변하지 않아도 힘이 생기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무덤에 갇힌 예수님으로 넘겨버리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서 지금 내 안에 와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을 주노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하는 게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다시 사셨대요. 그래서 나도 구원받는데요. 이렇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이름만 생각하면 내 안에 샬롬이 임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예수 이름만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2000년 전 부활 속에, 무덤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까? 같이 신앙생활에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 3가지 말씀드렸어요.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선물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꼭 필요한 선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선물이 될 수 있죠. 주신 분도 받는 사람도 행복하기 위하여 그것이 누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고 사용하셔야죠. 현실에서. 여러분, 평강이 넘치는 한 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한 주, 아니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